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염려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 염려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자는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또 많은 염려들과 걱정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그 모든 응답들을 말씀 속에 찾아내시고 먼저 오늘 이 예배가 성공되어지고 성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말씀의 성취의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다른 열심과 수고와 애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살려 하지 마시고 말씀의 성취 그것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성취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분명히 오늘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시는데
그 말씀 성취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굳이 우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우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완벽하게 우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 계획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방향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에 대한 방향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분명히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게 응답하시는데 말씀을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도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일들이 일어나는 것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일이구나 알게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일어나는 일들조차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형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엘리가 말씀 앞에 서는 자세가 어땠는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어떤 면에서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렸던 사무엘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땠는가?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엘리와 사무엘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말씀이 없단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복음이 희미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 얼마나 말씀의 홍수시대를 당하였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굳이 안 나가도 훌륭한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현장에는 보면은 교회들마다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고요. 훌륭한 신학자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훌륭한 목사들이 많고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은데 어떻게 갈수록 복음이 희미해지느냐?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것이고요. 갈수록 교회는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펼 수 없는 힘없는 상태로 빠져버린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들은 있지만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들은 갖추었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경건의 능력들을 부인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현장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졌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중요한 중직자들 장로로 세워지는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 중심에 뭔가 모르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말씀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물론 제사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 지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제사를 지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 왜냐? 말씀이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결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오늘 1절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 물론 육신적인 눈도 어두워졌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 이야기하겠느냐? 어떤 면에서 육안도 닫혀지고 영안도 닫혀진 제사장 엘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영적인 눈들이 감겨진다. 어떤 면에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답답한 일이고 가장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말씀을 듣긴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한 3, 40분 메시지 전거되는 이 시간에 그 어느 시간보다도 답답한 시간이고, 죄송합니다. 이 말씀, 이 말들을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번쩍 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누구나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붙잡혀진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지만은 그냥 한 시간 예배드리고 앉아서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들 잡지도 못하고 들려지지 못하고 고작 들리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이야기, 뭔가 세상적인 교훈들, 그것은 잘 들려질지 모르지만은 뭔가 좀 웃기는 이야기, 그런 것들은 잘 들려지지만 모르지만은 진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수 없다라는 것, 이미 그 영적인 상태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저는 한때 말씀이 너무나 집중적으로 은혜가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퍼부어주시는데 딴 것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 확신되어지고 힘이 생겨지고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감을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 내 삶이 점점 멀어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그러한 삶도 또 되어짐을 봐요. 그런데 그때만큼 내 인생에 비참할 수가 없고 내 인생에 답답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듣는 이 일을 위해서는 생을 걸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하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도 없고
응답받았다? 응답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고 그게 무슨 응답이고 무슨 하나님의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받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런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다죠. 말씀 받는 것이 모든 것이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른지 몰랐어요. 처음에 자꾸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에 찾아갔어요. 그 내가 부르지 않았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제안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다시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살면 나중에 알게 모르게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 아니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인생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축복 같은 것들로 보여진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 이끄시는 대로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 사실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씀을 놓치고 잘 된다, 오히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못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닫는 거예요, 사실. 말씀 속에 있지 않는데 잘 되는 것,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 속에 있지 않다면 잘못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닫고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말씀 속에 있는가 아닌가, 그 사실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인생 결말에 가서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우리 인생을 승리토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가장 축복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에 인도받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여러분 자꾸 복음 속에 가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소리 없이 뭔가 자꾸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눈에 안 보이게 성공의 자리에 서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눈에 안 보이게 지나놓고 보면 모든 삶이 실패되어 있고 어느 날 실패의 삶을 살아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복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어느 날 나도 원치 않는 성공의 자리에 딱 서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잘 돼도 말씀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못 되어져도 말씀 안에서 못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에르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엘리 자신도 망하고 엘리 가문도 망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엘리 가문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언약 성취를 놓치게 됩니다.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언약이 성취됩니까? 여러분, 틀린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응답이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정확한 언약만 붙잡아도 비워진다는 사실. 언약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령의 금이 곧 말씀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해 올 때에 성령이 그 흑암을 꺾는데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말 그대로 말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친다는 말이 보혜사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조력자라는 말이 보혜사란 말입니다. 무엇을 돕냐? 말씀의 성취를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에 비로소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까 말씀의 성취를 못 보게 되고요. 말씀의 성취를 못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뭡니까? 현장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에를리는 그 당시에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니까 현장을 놓쳤는데 그 시대 자체가 우상에 빠지고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고 흑암이 역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현장이 정복되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현장이 정복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현장을 정복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3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여호와로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알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의 성취를 붙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면 조용히 직장은 정복되게 될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말들 하죠. 좋습니다. 그렇게 말들함으로 말미암아 전도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 사실이 보여지는 것이 더 확실한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세우신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것처럼 현장에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역사나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언약을 놓침으로 현장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놓쳤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말씀이 귀한 시대다. 한마디로 사무엘이 시대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놓치니까 현장을 놓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사는 시대도 놓쳤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복음이 없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다. 복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복음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흑암을 꺾으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라고 고백만 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 모든 삶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이 사실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고 승리가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의 역사를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처녀에서 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 지옥의 건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 속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사단의 운명에서 재앙 속에서 실제로 모든 지옥의 근세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섰느냐? 먼저 사무엘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게 21절에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훈련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훈련을 받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자꾸 훈련 강조하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복음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훈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받는 체질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에 사실은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말씀이 확신되어지는 만큼 역사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사실 일들은 그때 다 진행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내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진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그때 역사하게 돼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상황들,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때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말씀 드려야 산다는 마음들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지난주에 제 방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용이 뭐냐? 자기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은혜 받는 부분들이 남다르게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상황이 주일밖에 지킬 수 없어요. 주일 성수밖에 할 수 없어요. 너무나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주일 하루 은혜 받는 그게 자기는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앞자리에 앉아서 늘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부분을 봐요. 그런데 이분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집을 교회 가까이, 말씀 들으라고 교회 가까이
원하는 때에 어느 때나 가서 말씀 들으라고 교회 가까이 이사할 수 있도록 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한번 새벽 기도를 왔는데 자기 집에서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한번 와보니까 너무 멀더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나 먼 환경 속에서 이 교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집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때 나서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딱 온 거예요. 자신에게 온 문제도 자신에게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문제도 아닌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과 사건과 일들 때문에 말씀이 도저히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실제로 말씀을 이렇게 놓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마음에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 딱 보여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지 내가 기준 돼가지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깨달았는데 자기 자신이 내려지고 자기의 기준과 생각들이 내려지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아이도 같이 교회 오는데 너무 효자라 가지고 그냥 부모가 가자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면은 말씀이 전혀 안 들려지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언젠가 내게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그게 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게 나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 통해서 내 미래가 그게 결정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이 들려지게 될 그때부터 뭐냐? 제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들이 나타나요. 엘리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해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놓쳐버렸고 현장을 놓쳐버렸고 시대를 놓쳐버렸다면 사무엘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기에서 진짜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성취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장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 현장이 장악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말씀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직장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면 그 역사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으면 따라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요셉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 시대 가문 때문에 다 죽게 돼요. 원치 않아도 요셉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가문 속에 다 죽게 되는데요. 그게 애굽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면은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게 현장 정복입니다. 우리의 사업장, 직장 정복입니다. 말로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내 한 사람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실의 증인들 여러분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이 정복되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으며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빼앗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응답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세워진 후대 중에 후대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이 어릴 때 언약궤 옆에 있으면서 늘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어릴 때 성전에 들었던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훈련되었습니다. 그 훈련된 사무엘 통해 당연히 다윗도 그 축복의 비밀 가운데 후대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냐?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기업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게 내 소유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건강이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사람들 하잖아요. 건강이 재산이다. 정말 건강이 재산입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을 추스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순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출세가 재산입니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소유는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재산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어떤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그 후대라고 통해서 배운 제자로 할 수 있죠. 내 모든 재산은,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했어요. 시편 119편 1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나의 기업이 뭐냐? 주의 증거들이다. 그런데 그 주의 증거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했어요. 그러면 그 주의 증거들이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시대적인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나가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국은 나가서 싸움 벌였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주의 말씀을 다윗은 붙잡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말씀 붙잡는 이 일에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는 이 일은 여러분 손해보시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 왜냐? 하나님 말씀 곧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에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에 내가 살게 돼 있어요, 사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같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분명히 성경에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이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면 극히 큰 군대로 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 인생에 말씀이 되면
그게 싹이 나는, 그 마른 뼈다귀에 싹이 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는 그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한다면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 대신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신가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그 속에 기도의 흐름도 보여지게 되어 있고 전도의 흐름도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게 말씀의 역사 속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도 되게 되어 있고 전도의 증거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붙잡는 거기에 성취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현장이 정복되는 역사와 함께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중심으로 내 기준 가지고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내 계획 가지고 내 입장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할 수밖에 없음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나가시는 일에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평생에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걸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실을 보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